제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색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제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적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매일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쯤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제46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3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결혼을 하지 않겠다 선언하는 청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 일명 딩크족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청년 세대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은 편 아닙니까? 요즘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은 결혼하고 행복하세요? 저는 결혼하면 행복하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 주변에서 결혼해서 행복하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것은 과연 사람뿐일까요? 저는 TV나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들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후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란데 극단적인 갈등을 하는 부부의 모습이나 소위 금쪽이라 불리는 자녀들의 모습을 자극적으로 방송하고 그것이 마치 보편적인 가정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주는 미디어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어른들의 역할, 특히 성도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그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결혼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며 더 나아가서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목적으로 따로 구별하여 부르신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이스라엘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이 세워진 이후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지파로 따로 구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중에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가문과 제사장을 도와 성막의 일들을 보는 레위인들로 그 역할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는 일은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이스라엘에서 이들은 동일한 혜택과 동일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먼저 레위인들이 받은 첫 번째 혜택은 병역 면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은 전쟁이 나면 전쟁에 동원되는 군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의 처음과 끝에 이루어진 인구조사 역시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려면 자신들의 전투력을 알아야 하는데 고대 시대의 전투력은 곧 사람의 수였기 때문에 칼을 들 수 있는 남성의 숫자를 센 것이죠. 그러니 민수기의 인구조사에 여성의 숫자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여성분들이 섭섭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전쟁에 동원될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있을 때 레위인들은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에 나갈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레위인들은 성막을 치고 또한 접고 그것을 이동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배를 섬기는 일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인들이 받은 두 번째 혜택은 국가가 그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인들은 아무런 땅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땅이 없다는 것은 곧 생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인데 대신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또 헌금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민수기 3장 49에서 5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아멘. 여기 보면 속전이라는 규례가 나옵니다. 속전이란 일종의 헌금 혹은 세금과 같은 것인데요. 속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실 때 문설주에 양의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심판을 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가정의 장자를 대신해서 12지파의 장자를 할 수 있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레위인들이 다 죽어야 하느냐? 그렇진 않고요. 하나님은 레위인의 생명 대신에 그들의 염소를 잡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생명을 받으신 것으로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드려졌고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염소를 잡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은 다 레위인들에게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속전이라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럼 그 속전이 얼마냐? 장자 한 명당 5세겔씩이라고 하는데 이는 노동자의 20일 품삯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대략 150에서 200만 원 정도에 되는 그런 현금성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전이라는 전통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유지되어서 그 땅에 장자가 태어나거나 혹은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속전이라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걷어들인 속전이라는 헌금을 성전을 유지하는 데 쓰게 하셨고 또 레위인들에게 돌려서 그들이 성막일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성전에서도 이 속전이라는 헌금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레위인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사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는 대신에 12지파 틈바구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렇게 흩어져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최후의 영적 보루이자 영적인 바로미터로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 레위인들이 타락하거나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와 같이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병역의 의무와 그 생활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원리가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성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처럼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에만 성도가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각 지파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들이 그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으로 또한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만 비로소 우리도 성도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혼탁한 시대를 향한 레위인으로 살아갑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꼭 목회자가 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가족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세상의 틈바구니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된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우리가 받은 구원에만 만족할 뿐 우리에게 주신 그 레위인과 같은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증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과 정욕을 굽히지 않아 세상과 다르지 않은 존재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 우리가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과 신앙으로 치열하게 살아낼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성시영 권사님, 임명수 권사님, 자길선 집사님, 김윤희 집사님, 또 최은주 집사님의 아버지 최진식님의 질병과 아픔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